오늘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일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만나다 보면 요즘 피곤해요. 요즘 지쳐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십자가의 상징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왕관입니까? 사형틀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왕관입니까? 사형틀입니까?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큐티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가까우셨을 때 우셨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황제 되려고 왕 되려고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울 때 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착각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 아니라 왕관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저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왕관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고 있다면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는 받고 있는데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상징물들은 있지만 장식용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아마 더러운 악취만 날 거야.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폭도인 이 사울도 꼬꾸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의를 이제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교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A.W. 토저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모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장식의 십자가로 왕관으로 이게 변질돼 버렸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왕관도 아닙니다. 사형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 때 그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사형틀이고 죽음이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죽을 때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큐티했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 분명히 어른인데, 어른이고 크리스천인데 아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말하면은요, 저희 집에도 애들이 2명 있잖아요. 엄마는 1명인데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이 뭔 말하는지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 겹칩니다. 하이도 말하고 도준이도 말하는데 이 겹치는데도 겹치는지 인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크리스찬이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상대방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말에 필터가 없이 느껴지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필터가 있어서 지금 상대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의 맥락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달래줘야만 움직이잖아요. 우쭈쭈 우쭈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른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느껴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말에 좀 필터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권력을 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돼 있죠? 큰 부자이라는 거야. 권력도 있는데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인데 재산이 1,000억인 거죠. 요즘 이제 뭐 LH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이렇게 재산들을 막 공개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서울시장 이렇게 후보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니까 뭐 50몇 억, 근데 누군 1,500억이더라고. 그런데 장관인데 억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결혼시킨다면 1,000억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네, 말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나이까지 어떻죠? 나이까지 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말하면 자본주의 아마 영웅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젊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지만요, 이 사람은요 신앙까지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이 게임에 이런 용어를 하거든요. 사기 캐릭터라고 해서 사케라고 말을 합니다. 사케. 그러니까 완전 사기 캐릭터인 거예요. 1,000억 정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면은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만 들어줘도 와, 어떻게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주일 예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읽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간음도 안 해요. 사업을 하는데 도둑질도 안 해요.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도 안 한대요. 사업을 하는데 부모님도 공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1등 신랑감이에요. 거기 신앙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질문까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외적인 모습만 있으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도 말씀 나눌 때 나눴지만 니고데모가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요, 뭐만 보고 있냐면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와, 돈도 있는데 사업도 하는데 권력까지 있는데 주일 예배까지 오네. 완전한 크리스찬. 그런데 이 관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죠?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막힌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막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일, 그 일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땐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그게 전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요, 이 부자 관리는 나의 스펙과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겉모습을 볼 때 자신이 있었던 거야.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계명도 지키고 있지, 영생에 대한 질문까지 있었던 거야. 이런 율법주의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계명을 그렇게 잘 알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리스트를 쫙 하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라는 이 도시간에 있는 사람은요, 다 지켰다라는 거야. 예수님 외에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숨기는 거야. 나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뭔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감춘 거야. 안 따먹은 척. 우리들도 이것에 착각해버린다는 거야. 나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교회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 그 관계, 그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 지켰는데요. 만약에 오늘 세계교회에 한 1,000억은 아니고 한 100억 정도 되시는 부자가 우리 교회 왔다고요. 새 가족으로 왔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면담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져드릴게요. 여기 상가에 있지 마세요. 저 호수공원 앞에 제가 좋은 땅이 제 땅이 있는데 거기 교회 져드릴게요.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현혹되겠죠. 와,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 이렇게 다 지켰어? 그럼 이제 나를 위해서 후원 좀 해.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부딪히면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터치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터치됩니다. 내가 이런 거 했는데요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 정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터치가 되는 거야. 부자 청년에게는
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소유 다 내려놓고 날 좀 따를 수 있겠어? 누가복음 18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오늘 부자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그럼 이 말씀 우리 세길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 혹시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부자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는 좀 땅이 좀 많다. 여러분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가 10억이 있으면 여러분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10억이 있다.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 2, 30억 정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30억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30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억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부자가 아닙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 단위의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뭘까요? 그러면 나는 재산이 10억이 아니라 1억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닐까요?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그 사모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에게 저는 로또 사본 적 있어요. 그리고 로또 사봤는데 전도사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막 해봤어.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교회에 이 정도 헌금하자. 그리고 남은 거는 이 정도 여행도 가고, 그리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도 좀 사고, 먹고 싶었던 것도 좀 먹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로또가 당첨되면 교회 헌금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할 거 리스트를 얘기해 주니까 저도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말 안 할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너의 돈의 액수보다 너의 인생의 중심축이 뭐냐라는 거야. 너의 인생의 삶의 패턴의 중심축이 지금 돈이 아니냐라는 거야. 여러분이 나는 돈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난 안전하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돈의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너의 중심축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으로 바꿔서 나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중심축이 돈이었는데 이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요 더 근심하다가 예수를 결국 따라가지 못합니다. 누구는 부자인 이 돈이 중심축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명예가 중심축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권력이 중심축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결국 나는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면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냐면 여러분의 중심축이 너무 견고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 중심축이 유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자아가 점점 더 견고해져서 예수님이 그 중심축 다 깨부시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예수님께 변명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 리스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놀다가 엄마가 이제 밥 시간이 되면 부르는 거야. 야, 도준아,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와. 라고 말하면 어린아이는 열심히 놀다가 때로는 고민도 하죠. 좀 더 놀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중심축이 놀이터가 아니라 엄마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엄마의 음성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고민은 하긴 하겠지만 그걸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놀이터로 잠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놀이터가 중심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청년이고 부자고 많은 권력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야. 부자의 힘으로 근심하며 떠나갔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외적인 모습으로 보려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은 너 청년이구나, 너 권력이 많구나, 이런 계명들 지켰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회칠한 무덤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무덤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얗게 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죽은 이 시체랑 부딪히면 접촉을 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 겉에 이 무덤을 회칠을 하면은 어떨까요?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하게 빛납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안은 어떻죠?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부딪히면요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베드로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닭이 3번 울 때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지가 다 드러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 이랬는데요. 이랬는데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철저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질 거야.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 이 정도 완벽한데 뭘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질문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1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청년인데 관리인데 이렇게 계명을 지킨 자도 근심하며 떠나가는데 그럼 누가 구원 얻을까? 다시 돌려 말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영혼 살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유혜원 선교사님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4가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혹시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많이 은혜가 될 거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4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인의식, 제자의식, 청지기의식,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가 죄인의식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백지일 거다. 근데 성경이 성선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래도 부모님들보다는 어른들보다는 때가 좀 덜 차있지만 어린아이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엄마도 죄인이고 아기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면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도 죄인이에요. 엄마가 완전하게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 돼야 돼. 부자 청년이 다 괜찮은 줄 알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처절한 모습이 다 드러났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30대가 됐다고 해서 40대가, 50대가.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 이제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셋인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을 떠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막 바벨탑만 쌓는 거죠. 근데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노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에노스인 것이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갈 궁리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아직도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내 몸에, 내 생각에 힘이 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에노스가 아직 인정되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냥 자기 잘난 것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철저하게 깨지면 이제 그때서야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신촌에서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풍동역에서 이제 경의선을 타고 갔어요. 이 경의선을 이렇게 쭉 타고서는 막 책도 읽고 가는데 한 학생이 제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 이거 서울역 안 가요. 이 할머니가 이제 보니까 막 전화를 누구랑 통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역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열차는요, 서울역이 아니라 용문행이었어요. 이 가자역부터 하나는 서울역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면 용문행으로 이 남양주까지 가버립니다. 한 학생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서울역 안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많이 스펙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걸로 하나님 나라 못 가. 이걸 성경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딪히면 성경이 십자가 이역을 알려주는 거야. 네 힘과 네 권력으로 네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아? 아니.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죄성은요, 이걸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이렇게 쓴 다음에 많이 연락이 왔어. TV도 연락이 오고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이 죄성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걸어온 제 시간을 보면서 누구는 목회를 그래도 개척도 안 하고 그래도 큰 교회 가고 뭐 유학도 갔다 오는데 난 그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서 저의 이 정체성을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요, 십자가는 저를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너가 살아갈 수 없는 거를요 철저하게 계속해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기승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면 내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나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가사 좀 보여주시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에노스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제 삶에 정말 소망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괴수인지 그것이 여러분 드러나십시오. 그걸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며 찬양하십시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다? 장식용인 십자가를 여러분 지나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 에노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이 인정하게 하여 달라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에노스 이때 불렀던 것처럼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 덮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 붙잡아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주님 철저하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의 겉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추었던 이 모습들을 주님 다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삶 가운데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본질적인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내 중심 중에는 아직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다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기 원합니다. 내 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앞에 죽었나 하나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중심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축에 있었던 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오늘을 힘겨워하는, 또 실수했었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